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저희 아내에게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서 8장인데 8장은 헌금에 관한 설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보통 헌금하면 생각해서 떠오르는 것이 이래서 헌금을 열심히 많이 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아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또 헌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예를 들면 헌금을 하나의 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함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이 헌금을 했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조를 정말 열심히 하면은, 헌금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나 갚아주신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갚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이 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진짜로 수를 했어요. 그런 웃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 문제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힘든데 교회 가면 또 헌금을 내야 되니까 부담에 대해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헌금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떤 분은 헌금을 불교 절에 시주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에는 평소 절에 나가지는 않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누구를 통해서 절에 시주를 하죠. 그리고 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등을 달라고 시주를 합니다. 그래서 등을 막 달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이 자기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헌금은 시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주하듯이 그냥 교회에 헌금을 맡기는 것도 그것은 바른 헌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저절로 해결되고 바른 성경적인 헌금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헌금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본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먼저 마음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멜기데섹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조카가 소돔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내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물건들을 탈취해 갔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던 300명을 데리고 와서 이들과 전쟁을 합니다. 네 나라지만 그때 조그만 하나의 부족이겠죠. 네 부족 연합군을 대항하는데 자기 집에서 있는 종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왔습니다. 그게 가당한 말입니까?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탈취물들을 다 빼앗아 오고 그 다음에 롯을 다시 다 이렇게 빼앗아 다 되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오면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데섹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멜기데섹에게 자기가 모든 탈취한 그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에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11제의 제 최초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왜 줬습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승리입니다 라는 표시를 드리는 거죠. 생각해보면 300명 가지고 내 부족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으로 내가 11조를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표시를 드린 거예요. 또 창세기 28장에 보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 타향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홀로 타향으로 갑니다. 타향에서 타향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죠. 그때 야곱이 기도하기를 저를 지금 제가 타향에 가는데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제가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표시로 구약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것이 구약의 11조요 또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11조 또한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11조와 헌금이 사용된 곳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헌금들을 11조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데리고 갔을 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전작해서 먹고 살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 하지 말고 성전만을 위해서 봉사해라. 그래서 그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전적으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그 10분의 1을 가져다가 레위인들에게 줬고, 레위인들은 받은 그 10분의 1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11조 그리고 헌금이 쓰인 곳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축제를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신명기 12장 11절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11조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온 가족들이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그 가져온 헌물로 그 음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기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소산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그곳에서요. 놀랍지 않습니까? 드렸던 11조 헌금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눠줍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함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 성도들을 위해 쓰이는 헌금들이 바로 이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뭐 무슨 날 때 함께 헌금으로 무엇을 사서 함께 먹고, 그리고 우리가 야외 예배 갈 때도 쓰는 것들, 이것도 다 성도들 교제를 위해서 하나의 쓰는 것이고, 그것도 바로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 때는 그 성전세를 또한 따로 내어서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도 바로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한 그 11조에 해당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헌금이 쓰이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 그 누구로 생각합니까? 오늘날은 뭐 제사장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이야기하죠. 자기 일들이 따로 없고 전적으로 헌신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대학에 가면은 뭐 IVF 선교회,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회 그 간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따로 직업을 가지지 않고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헌금들이 쓰여져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도 쓰여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여져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3년마다 하는 11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당시 정말로 그 가난한 자들인 객들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기 땅에 와서 지금 사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그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당시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죠.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는 뭐 난민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헌금의 일부예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부들도 뭐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부한 자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요, 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먹여라. 배불리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이곳을 위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헌금을 사용하는데요, 복을 주겠다는 것은 딱 이 한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그 필요함들을, 없는 자를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불리 먹여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와, 이거 뭐 성경이 사회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뭐 소셜리즘이냐, 코뮤니즘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정말로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정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채테크라는 말인데, 올바른 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정의로운 분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건데, 이 공의, 미슈파트는요, 판결,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미슈파트는 바르게 재판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자를 향해서 굳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잣대로 재판하는 것. 미슈파트. 공의예요. 정의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큰 높은 담장이 있어요. 담장 밖에 지금 야구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담장 이 안에는 키 큰 사람, 키 중간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담이 너무 높아서 세 사람 다 그 야구 경기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똑같은 높이의 스텝을 키 큰 사람, 중간 사람, 키 작은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의예요. 미슈파트. 공의로운 거예요. 자, 이 공의롭다 해서 키 큰 사람은 그 스텝에 올랐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간 사람은 똑같은 스텝에 올랐었는데 한 반쯤밖에 안 보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똑같이 나눠진 스텝에 올랐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공의롭게 똑같이 분배했지만은 보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키 큰 사람에게는 조금 낮은 거, 중간 사람에게는 좀 더 높은 거, 키가 작은 사람에는 더 높은 스텝을 마련해줘서 다 같이 함께 담장 너머에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정의입니다. 채택. 성경 이야기는 정의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5장 24절에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많이 필요한 자나 조금 필요한 자가 다 함께 누리기 위해서 조금 차등을 줘서 주는 것, 그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13절, 14절에 보면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균등의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요. 그것이 신약에도 계속 나와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게 뭔가 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서로 인정하고 가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헌금에 쓰이는 목적 중에 하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려드리는 헌금은 다시 사람을 위해서 쓰이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의 사용 목적의 전부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 헌금이 쓰여지는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인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헌금 혹은 연보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이 연보, 헌금은 꼭 가난한 자들만 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쓰여져야 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것에도 함께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본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연보 혹은 헌금에 동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당시 상황은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의 시작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처음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마게도니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네아폴리 교회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오늘 보면 연보로 이야기해요. 연보라고 연보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이는 목적 3개 중에 1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그 일에 쓰여지는데, 그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참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졌고 신앙적으로는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3절에 보면 또한 자원하여 연보를 드렸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헌금을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연보는 오래전에 한국교회에서 옛날에는 쓰였지만 요즘에는 연보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다. 보통 헌금으로 쓰고, 오늘 우리가 있는 그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헌금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서는 그 개역 한글 성경은 연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보는요, 그 한문으로 버릴 연, 돌보로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것을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내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연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헬라어를 직접 보면요, 헬라 성경은 연보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은 2절과 20절에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연보는 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으는 헌금, 연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헌금은 헬라어로 누가복음 21장 1절 또한 4절에 이렇게 그 헌금으로 또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 단어는 영어로는 gift, present,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조한 말이고,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되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를 위해 드리는 헌금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보나 헌금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헌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헌금을 3가지 단어로 말씀합니다. 은혜, 교제, 그리고 섬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단어가 다 본문 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은 뭐 그냥 슬쩍 읽으면은 그냥 넘어갈 만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경 안 쓰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과 같이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하는 말이 이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것인데, 무슨 이유로인지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10절, 11절에 1년 전부터 원해서 시작한 그 구제헌금을 지금 다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4절에 이 은혜, 섬기는 일, 참여함, 이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라는 말도 들어봤죠? 카리스.
은혜란 말이에요.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집사란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사. 우리 교회 집사 있잖아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식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웨이터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 그래서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참여함이라 했는데 사실은 교제라는 말로 쓰는 것이 번역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참여한 말이 교제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 말이에요. 이 4절 하반절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은혜, 이 교제, 이 섬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독립적으로. 이 교제, 이 은혜, 이 교제, 이 섬김. 이것을 각자 독립적으로 그리고 병렬식으로 쫙쫙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같은 강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 하반절 9절을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도들을 위한 이 은혜의 일을, 이 봉사의 일을, 이 교제의 일을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은혜의 일이고 이 교제의 일이고 이 섬김의 일이다. 은혜와 교제와 섬김의 일이 바로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4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러면 은혜의 일로서 헌금이 무슨 말인가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이 1절에서 마게도니아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지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도 헌금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도 이 은혜를 성취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1년 전에 너희들이 작정한 그 헌금, 계획한 그 헌금,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위한 헌금을 지금 성취하라, 지금 빨리 끝내라 그 말이에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헌금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헌금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고 누린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포함한 모든 헌금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눕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헌금 형식으로 드리고 그 드리는 헌금을 극심한 가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쓰므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오랜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자기들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를 나눈 것이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은혜를 나누는 행위로 헌금을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 뭐 순복음 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막 무조건 막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것, 그 번영복음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해 주시면 우리도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설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본 말씀은 9절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려고 스스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부유를 다 누리는 분이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나자마자 있을 곳이 없어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 통 위에 침대를 대신해서 누웠잖아요. 가난하게 목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가 할 때도 여우는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자신은 누울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부유함을 버리고 가장 가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모든 부유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 가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해 놀라운 희생을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헌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룩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 헌금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필요한 자에게 그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누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성도가 감사함으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그래서 이 헌금의 그 동선이 이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내려줘서 대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위로 하나님께 올라간 헌금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모든 식물들을 푸르게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에 대해서 다시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땅으로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먼저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로 드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 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실 때 하나님 은혜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서의 헌금이에요. 그다음 한 가지 더는 교제로서의 헌금을 4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헬라어로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정확하게 교제라는 말에 쓰지 않고 그 참여함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다시 땅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헌금을 받은 자들은, 구제헌금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서 9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이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3장. 그리고 구제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헌금을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서 9장 14절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가 뭐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성도가 어떻게 알아서 그 일부를 또 이렇게 도와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거 어떻게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13절, 14절은 구제헌금을 통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
10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불평하고 힘들어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시리얼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하루에 거두도록 했어요. 한 오멜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하루분 양식이에요. 보리 한 묶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혹은 2.2kg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뭐 내일 모레까지 미리 저장하기 위해서 막 2-3오미를 막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모은 그곳에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있고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모으려고 막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모아서 저장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만 모은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필요한 것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쓰지 않고 물질을 모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임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필요한 것에 그 물질을 사용해서 헌금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나 하나님께서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풍성한 삶을 인도하겠다 하는 말씀. 여기서 강조되는 의미가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간에 그 함께 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우리가 감사해서 그 받은 물질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올려드리잖아요. 그 올려드린 헌금을 다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보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 그 터키에 김혜서 선교사님도 그 연락 올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입니다. 그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사, 즉 섬김으로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란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이 이것을 내가 섬기라면 헌금해서 헌금을 통해서 남을 구제하거나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은 내 것을 그냥 위에서 내려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섬기는다는 말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자선이 그래요. 자선은요, 높은 자가, 많이 있는 자가 낮은 자에게, 없는 자에게 주는 어떠한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나는 뿌듯해하고 그 사람 앞에 당당히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말은요, 헌금을 섬김이라는데 디아코니아, 이 섬김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섬김이에요. 내가 돈을 주면서 내려다 깔고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의 섬김을 받을 자임을 생각하고 헌금을 하고 헌금이 그들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뒤집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읽고 의도적으로 그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적 생각과 성경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옛날하고 믿기 이전과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맙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요, 구제헌금도요, 내가 남에게 막 베풀고 위에서는 내려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웨이터와 같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후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한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찢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격도 그러한 파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서로 섬기라. 헌금도요, 내가 있으니 사람에게 거만하게 툭 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니까 내 앞에 무릎 꿇어 고개 숙여.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렇게 남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헌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본문에 나타나 있는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의 일부를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이고, 그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주십니다. 그것으로 필요한 곳,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사역을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을 교제를 위해서, 또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고, 영적인 교제를 행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바른 헌금을 하고 바르게 헌금을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